중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말은 조류와 인간을 포함한 이 포유류 사이에서 발견되는 호흡기 그리고 소화기 관련 감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면 마치 입자 표면이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서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라는 명칭이 이 바이러스에 붙여졌습니다. 어제 입자 뉴스에 보니까 이 WHO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대륙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재 남미를 제외한 지구 위의 모든 대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진앙지인 중국을 이 원천 봉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6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우리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이 그동안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박쥐의 사체와 배설물 그리고 구강 내 샘플을 조사한 결과 전남 지역에서 189개의 샘플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사스 바이러스와 같은 코로나는 13개가 검출되었고요. 충북과 경북, 광주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각각 1개씩 검출되었습니다. 물론 국내 서식하고 있는 이 야생 박쥐, 그들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가 인체에 해가 되는 직접적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이 우려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가진 특징인데 이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발생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비단 박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진드기라고 이야기하는 참진드기나 멧돼지, 고라니, 길고양이, 재래식 농장에서 키워지는 돼지, 소, 흑염소 등 모든 동물들이 사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러스 항원의 매개체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안전지대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해에 대하여 위험이 없는 곳,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정해놓은 곳, 이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요즘? 그런 질문이 듭니다. 정말 어떠한 재해에도 영향받지 않는 지대가 있을까? 어제 김보나 성도에게 카톡이 왔는데 하와이 그 청정 지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5,000km가 떨어진 하와이에 가도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안전지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해 놓은 안전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순된 세상에서 저마다 안전지대를 찾아서 애쓰고 힘쓰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과연 어디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극한의 추위로 인해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살아남지 못하는 남극에 가면 우리는 사스로부터 메르스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으면 안전할까요? 뭐니 해도 가장 안전한 곳은 우리 집이다 하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전한 겁니까?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세계적인 등반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무산소 등정했던 철인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초로 8,000m가 넘는 고산 14개를 정복했던 정말로 철인이에요. 그러던 그가 자기 집 대문을 놔두고 3m가 되는 담장을 기어오르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지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환경적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확보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지대를 꿈꿉니다. 안전지대를 꿈꾸는 것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성경은 어디가 안전지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2편 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세요. 시편 1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핍박과 고통, 온갖 두려움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강성하고 의인은 그들에게 위협을 받는 순간입니다. 어디에도 절대로 안전한 곳이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탄식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 것이다. 과연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어디에 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너무나 희망과도 같은 말씀 아닌가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지명을 얘기하셔야죠. 과연 그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는 안전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안전한 장소, 그렇게 특별하다고 여겼던 성들, 화려하고 유명했던 것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더 많이 죽어나갔을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그랬습니다. 성벽 두께만 2m에 달하는 초롱성 여리고성입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갔던 소돔성도 그랬어요. 롯이 보기에 사람 눈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성이었어요. 저기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였던 곳도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을 내가 안전한 지대에 이르게 하겠다,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와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가면 안전합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되나요? 그냥 특별한 곳에 가지 않으면 됩니까? 어떻게 안전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안전한 장소와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시편 12편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안전한 지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예사라는 말이에요.
구원, 구출, 구조, 안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조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지 안전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2편 5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기초로 하여 의역하면 다음과 같아요. 나는 나의 백성을 중상하고 파괴하고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모든 위협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지명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 우리의 안전한 지대가 되어주신다는 말씀. 아멘. 할렐루야.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억압과 폭력을 받아 신음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시편 46편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데 탄압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때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지었던 유명한 찬송곡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곡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평생을 이 두 번째 본문인 시편 46편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 때에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인생을 평생 안전한 지대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아멘. 저도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어요. 제가 겉으로 보면 아주 강직한 상남자 같지만 저는 낯설은 환경에 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군대 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곳에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훈련소의 기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6편 1절을 다시 보세요.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피난처는 히브리어로 마하세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하세. 마하세. 이거는요, 은신처, 도피처, 보호처라는 말이에요. 마하세는 문자적으로는 폭풍우나 높고 막강한 위협으로부터 피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마하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강력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그것을 피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마하세.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마하세라는 단어가 2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세라는 단어가 어떠한 특별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서 얘기했던 시편 12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할 때 그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마하세라는 단어도 특별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하세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20번 사용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별칭이 바로 마하세입니다. 아멘.
예컨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견고한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아멘. 왕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은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 아멘. 이 모든 단어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움이시다. 그 도움도 어떤 도움?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흔히들 사람 하죠. 어렵고 힘들면 사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그때 내게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남모를 고통 속에 남모를 두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가 있다면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때 옆에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가족이 있었나요? 아니요. 온전히 그랬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또한 무한정 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지극히 제한적인 도움만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달라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 말씀하는데 이 도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즈라입니다. 에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즈라. 이 에즈라는 말은요, 원조하다라는 거예요. 지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하고 있지만 여러분, 원조가 뭡니까?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가 쓰고 먹고 죽을 마스크도 없는데 그 마스크를 몇백만 장 중국으로 원조하나요? 무슨 국가적인 이익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원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원조는 이익과 상관없습니다. 나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이 원조가 아닙니다. 원조는 지지하는 거예요. 원조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나 가난했을 때 저 미국에서, 저 동남아시아에서 오히려 우리를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도와줬던 것, 그것이 원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나라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 원조입니다. 또한 원조는 이익을 바라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죠. 나와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게 원조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도움이 바로 원조입니다. 또한 성경은 원조는 지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99명이 내게서 돌아섰다고 해도 단 한 사람만이 나의 편에 있어주는 것이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돌아서지 않고 나의 편에 있어주는 그 도움, 절대적인 도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인 에즈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큰 에즈라 도움으로 우리가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에즈라 하겠다, 지지하겠다, 원조하겠다. 즉 시편 46편의 말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시요 우리의 안전한 지대이며 우리의 피난처이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안전지대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익숙했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해야 되지?
고강동의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정착했던 하란 땅도 아닙니다. 당시 하란 땅은 달 천문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과학과 의학, 문학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애국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안전지대로 믿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진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이 나의 안전지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금을 빛이 나의 안전지대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안전한 곳이다. 아멘. 우리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금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전지대를 찾아다니는 그것은 이제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아멘.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안전지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위험지대예요. 위험지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지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진 않죠. 함께 안 하시진 않죠. 본질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 위험지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니여 불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안전지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하늘나라예요. 아멘.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위험지대가 될 수 있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여기서 말하는 지존하신 이의 성소, 5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성이라는 말,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르라는 거예요. 엘로힘 이르. 여기서 엘로힘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라는 것은요, 성읍이에요. 성읍. 시티, 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르라는 것은요, 영구한 거주지, 영구한 정주지를 뜻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마을, 절대로 쇠퇴하지 않은, 여리고성처럼 파괴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져 내리지 않은 영구한 정주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르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는 성읍.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주하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말하는 뭐예요? 지존하신 이의 성읍입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읍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옐yon, 카도시, 미시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지존하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요, 히브리어로 옐론이라는 말인데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 미시칸이라는 것이죠. 카도시는 거룩하다, 성결하다, 신성하다라는 말이에요. 뒤에 있는 미시칸이라는 말은 장막, 성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 미시칸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론, 카도시, 미시칸,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시는 성읍은 높고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소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원히 거하세요? 교회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신 곳이에요. 교회. 물론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직장에도 계시고요. 믿는 자들의 가정에도 계세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곳은 너무나 불안전한 곳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곳은 위험지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든 우리가 찬양 시간에 딴 행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내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에서 영구히 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무이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인 교회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영구히 거하시는 교회에 나올 때 0.00001%의 위험 요소 없이 완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오늘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세요. 다른 곳이 아니라 내가 영구히 거하는 그 성전에서 너희는 안전할 수 있다. 이 안전은요 100%의 완전한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안전지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내 예배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만남인 채널인 예배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타락한대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냄새나는 인간이 타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안전한 것이죠. 어떠한 세상의 바이러스에서도 완벽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것.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을 해요. 흔히들 우리가 예배를 보러 왔다라는 말들을 하죠. 아, 내가 오늘 주일 지켰어. 내가 오늘 예배 지켰어 라는 말을 해요. 내가 지켰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지키게 될 때 그 예배가 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고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계신 성전,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안전지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완벽한 안전지대인 주일 성수와
예배가 흔들린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고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이지. 안전지대를 꿈꾸는데 100% 안전한 교회에 나오는 성수와 그리고 나의 예배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처럼 가장 큰 모순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한사람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청년부 청년들이 한 400명, 350명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상담을 하러 많이 와요. 어떤 남자 청년이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당시 전도사였으니까 저는 예배 때만 뜨거워요. 예배를 마치면 얼마 뒤 예배의 감격이 증발돼 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담배 피고 여전히 포르노에 취해서 삽니다. 이게 너무 괴로워요.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했어요. 아마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청년의 말과 표정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감명을 주셔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 예배 때 뭐하니? 기도하죠. 또 말씀 들어요. 또 찬송해요. 그럼 예배 끝나고는 뭐하니? 끝나고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요. PC방 가고요. 컴퓨터 하고요. 축구하죠. 그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대신 성전에 나와서 네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너의 삶에 뜨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니? 이 청년이 마침내 자기에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이 청년이 가진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만 안전지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요, 마치 시작과도 같은 거예요. 스타트 버튼입니다. 여러분, 물 끓일 때, 라면 끓일 때 그냥 틱 하고 끊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 앞에 있어야 돼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예배는 스위치예요. 시작입니다. 평소에 시작하지 못했던 믿음의 그러한 결단들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나의 마음이 잡히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거하고 영주히 거수하시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체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는 안전함을 느끼는데 저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서 그 모든 영적인 활동이 멈추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이 청년의 결국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가야 내 사업이 안전하지? 어디 직장을 가야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느낀 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느낀 안전함이 우리의 삶에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100% 안전함을 느껴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세상은 위험지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항상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생활을 통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 일을 진행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일상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처럼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들어야죠. 읽어야죠. 큐티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돼요. 아멘. 주일 성수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모이는 교회로서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나마 모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한국교회는 모이는 데 1등입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부끄러울 만큼 꼴등이에요. 외국 성도들이, 외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꼴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믿는 크리스찬들이 수백만, 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을 향한 별칭이 뭔 줄 아세요? 개독교회. 온 국민의 5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나라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헬조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지에서 느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서 살아내지 못하는 결과예요. 여러분들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곳에서만 진행돼서 예배 마치고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마침이 되어버립니다. 주일 성수가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마침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는 굉장히 열성적인 교인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교회로서 살지 못해요. 예배 드리는 공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요. 말도 행동도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 성전처럼 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인 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가자마자 위험지대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전히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전지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깊숙이 묻어두고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찬장에서 꺼내듯이 그 예수님을 교회 문을 열고 주일 예배드리는 그날 예수님을 꺼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 싫어서 주일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예수님을 교회에 짱 박아놓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은요,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는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여러분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토요일이 쉬는 날이지 주일날이 우리의 쉬는 날이 아니에요. 토요일은 병원이 안 엽니까? 토요일은 마트가 닫나요? 왜 꼭 주일날? 주일 예배는 모이는 교회, 월화수목 금요일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곳에서 느끼는 안전지대를 우리 삶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죠. 뭐 길게는 2시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비율과 한번 여러분 따져볼게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그걸 곱하기 7 해보세요. 168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가 몇 시간 예배 드려요? 고작 1시간. 좀 많이 써서 2시간. 166시간 어떻게 살겠다는 건가요? 고작 2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166시간이 안전지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착각 아닌가요? 저는 오늘날 2시간 고작 예배 드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날 타락한 교인들의 경종을 울리길 원합니다. 과연 그 2시간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일주일 168시간 중 고작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삶이 안전지대라고 여기는 것은 틀림없는 모순이에요.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없는 166시간 무엇으로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166시간을 하나님이 영구히 거주하신 교회로 만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됐다.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흩어지는 교회로 166시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때때로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알아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환난을 면제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위험지대에 노출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희망과 축복은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애제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배를 타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마무시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이내 두려움에 휩쓸렸어요.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아무리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신들과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할 곳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리 지르면 무서움이 사라질까요? 배 밑에 들어가면 될까요? 풍랑 속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닷속이라고 바닷속에 잠수하면 될까요? 정말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폭풍을 잠재우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안전지대. 제자들은 이것을 잊어먹었어요. 우리의 166시간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배가 끊기고 월화수목금토 기도가 멈추고 찬양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는 이사야서 65장 24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듣고 계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라는 이 영성을 잊어버리니까 늘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그것이 안전지대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곧 안전지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중간에도 끝에도 변질되지 않은 것이 충성이에요. 주일 성수, 교회에 나와 기본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주일 성수, 다른 일 때문에 절대로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길 바라고 찬양의 순간마다 열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바로 이 교회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시간짜리 예배자가 아니라 168시간
24시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안전지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답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질병이 없답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흑암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안전지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얻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아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아멘.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을 예행하기 위한 허락된 짧은 삶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았습니다. 멋진 철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끝끝내 천국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크고 좋은 집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하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진 차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몸도 가지시고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을 확증하는 일이고 아멘. 그것을 확보하고 사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나의 인생의 철학이나 그동안 따라갔던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무이한 안전지대, 영원한 지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이 안전지대, 하늘나라,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아멘. 이것을 확증하고 아멘.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보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준 더 심각한 문제는 멀어짐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과연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두려움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안전지대를 그렇게 꿈꾸면서 100% 안전지대의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꺼려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멀어지고 있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이러한 세태 속에서 과연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지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연 내가 안전지대에 서 있는 것은 맞는지 나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안전지대를 꿈꾸고 그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손 세정제도 가지고 다니고 사람들도 웬만하면 만나지 않고 모든 장도 그냥 다 인터넷으로 보는 그 시점에 과연 나는 영원한 안전지대인 주일 성수에 승리하고 있나? 과연 나는 예배에 승리하고 있나? 과연 나는 1시간짜리 예배자가 아닌가? 나머지 166시간, 7시간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궁극적인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해방시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전지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